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편 25편 1,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썼는데 알파벳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벳 시라면은 히브리어가 22개의 그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쭉 써 있어서 그 초등 선행시처럼 해가지고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다 보지는 않고 이렇게 1, 2절과 또 14에서 18절까지 저희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근데 이 1절과 2절이 이미 그 톤을 딱 주제를 정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결국 자기가 지금 원수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과거에 부끄러움을 당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한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주님, 그것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패배해서 원수가 개가를 부르는 것을 자기 목도의 눈앞에서 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꼭 승리한 것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피해 다닐 때이고 어렵게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치를 당한 것을 알게 다시는 그런 경험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합니다. 어쩌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를 우러러보고 주께 의지하는 방법 위에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다시 원수로부터 그 개가 승리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주를 우러러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원수로 자기네들의 승리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패배와 부끄러움은 결국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이 감사를 알고 평안함의 가치를 아는 것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20주년 지난 9.11 사태입니다. 그래서 9.11을 지나면서 2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20년 전에 저는 신학교 그때 시작한다고 신학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 듣다가 갑자기 교수님들이 보더니 가만히 숭숭하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갑자기 수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트레이드 센터가 이렇게 폭격을 당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힘들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있다가 뉴저지로 와야 되는데 교통이 엄청 막히고 그랬는데, 야, 그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9.11 지난 후에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가. 비행기도 옛날에는 비행기 뜨는 거 보면서 같이 그 앞에서 빠이빠이 하고, 가족들이 오면은 그 승강장에서 갑자기 오면 같이 껴안고 하는 그건데, 이제는 그걸 전부 다 멀리 떼어놓고 검사하게 하고, 뉴저지에서는 또 뉴저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행기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이 면허증을 갱신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저 무면허로 한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알케하다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어떻게 고생했는지. 그냥, 웃지도 않으시네. 치가 떨리시나 봐요, 다 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다들 힘들었죠.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거고, 자식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의 경험은 전혀 틀려요. 애들도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모들이 와서 하나씩 다 데려가더래요, 애들을. 근데 남은 애들은 우리 애하고 동양애 한 명 남아있더래요. 자기네들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다 데려가는데 왜 나만 남았어.
근데 우리는 차가 그때 한 대밖에 없으니까 신학교로 갔으니 뭐 애를 데려갈 생각도 안 하고 전혀 부모들이 전쟁 났다는 생각으로 애를 학교에서 픽업해야 된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 픽업하고 오신 분 계세요? 정말 선구자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911만 되면 엄마 아빠 블레임 하는 거야. 왜 우리 거기다 버려두면 어떻게 하냐고. 폭격에 오면 다 죽었을 텐데. 다 각자 9.11의 그 20년 전에 그 상태가 여러분들한테는 다 틀릴 겁니다. 근데 다 각자의 고통과 어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9.11 마친 다음에 얼마 지난 후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정말 매캐한 냄새에 그 음울하고 그 죽은 영혼들의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평안한 때가 언제였던가, 그때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온 때가 언제였던가,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금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받는 그 하나하나가 다 이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는데 아내가 먼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습니다. 남편에게도 먹으라 그래서 넣은 거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저주를 해주십니다. 여인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저주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하와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남편을 사모하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편은 반드시 그걸 master,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면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 얼굴이 왜 그 안색이 변했느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모하다,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죄를 must master it,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죄, 그리고 아내는 남편 된 자는 반드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스린다 그래서 무슨 패고 이러는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의 한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핑크빛일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싸움은 진짜 본성 게임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을 듣게끔 막 그냥 제 아내가 있으니까 함부로는 안 할게요. 하여튼 저도 목 많이 틀렸어요. 이렇게 가지고 그러다가 이 남편은 또 뭐야? 아니지 하고 또 다스리려고 그냥 열심히 어가 부렸다가 뭐 이렇게 얼리기도 하고 이렇게 참 힘든 거죠. 그게 다 저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남자에게 주신 저주는 뭡니까? 땅을 저주하시면서 이제 땅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하고 네가 이제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땀을 흘려 그리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 타락만 안 했으면 주님의 말씀만 불순종 안 했으면 우리 지금 편안하게 열매 따먹어 가면서 유유자자 갈 텐데 다 아담 탓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고생하면서 머리카락 다 뽑혀가면서 이 고생해서 지금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물이 부패했기에 만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정 안 했기에 이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고통은 항상 오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는 듯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힘든 일이 계속 터집니다. 하지만 꼭 힘든만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비추기와 같은 그 밝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검어서 잘 안 보이네요. 이 어두운 실루엣을 찍어놨는데 등산할 때 계속 오르막이 있는데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힘든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안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려운 공고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련, 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시험이라는데 이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라. 그래서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징계시키고 하실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참아내는 인내를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시험을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거는 유혹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은 테스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 테스팅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얼굴 딱 보면은 이분이 근심이 있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장 파운데이션 잘하고 뭐 이게 쫙 반짝반짝 하더라도 다 보여요. 이것이 속에서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제 눈동자 이 CP줄이 터졌다 그래서 지금 심령이 상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샴푸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믿질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뭔가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그냥 화장을 안 해도 머리를 빗지 않아도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우스운 얘기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서부개척 시대에 금광을 캐러 다니다가 그 몬타나에 있는 한 마을 몇 명이 갔다가 금광을 못 찾고는 걸어오다가 어디서 이 노천에 널려져 있는 사금, 이 금을 막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고는 이제는 음식도 떨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 음식 챙겨가지고 다시 와서 이거 다 가져가자 그러고는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가지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열심히 이제 보따리 챙기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마을 100명이 모여가지고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야, 이거 왜 100명이나 따라와 했더니 그들이 이미 아무도 얘기했는데 얼굴빛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 결론적인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지닌 자는 얼굴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가지고 하면서 매주 주일날 몇 시간만 되면 사라지네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가자 그럴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런데 평상시에 우거지상 하고 있다가 에고 하다가 주일만 되면 연지곤지 꽂고 머리 바르고 옷 잘 입고 가면은 옆에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겠다 그러겠어요? 어이구, 잘 가세요. 당신 없으면 좀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고통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올 때가 있고 견딜 때가 있고 넘어갈 때가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는데 저는 이 애지 따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애지 따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풀밭에 미국 잔디 이렇게 보면은 요 끝을 쫙 멋있잖아요. 줄을 쫙 세고. 저는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인상 깊게 본 게 집마다 어떻게 저렇게 바둑판같이 딱딱 잘라면서 그냥 아주 멋있게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너무 저희 집 앞에 찍은 거거든요. 애지를 쫙쫙 따더라고요. 쫙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제 잔디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뭘 알아야죠. 집을 처음 장만했으니까. 그러니까 잔디만 진짜 깎아놓고는 풀만 깎아놓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엣지가 그냥 막 풀이 등성등성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영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웃들이.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그런데 이게 또 복잡하더구만요. 이것도 추리 사가지고 뭐 하는데
또 싸구려 사면은 하다가 줄이 끊어지고, 줄 하면 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거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런데 이 애지 있다는 걸 이거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멋있어. 길이 쫙. 근데 이 애지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쫙쫙 추림해 주시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 섞어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뒤섞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사기를 읽으면서 더 깨닫습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300년이 넘는 동안 사사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했는데 상황을 17장부터 설명해 주십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은을 거기다 입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집에다 신전을 모셔놓고 자기 개인 제사장을 불러놓고 레위 사람 불러놓고 제사장을 하게 신전을 모시게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믹스업되어 있어요.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지 따기를 통해 가지고 끝을 쫙쫙 잘라내면서 이상한 뿌리들 나온 것들 쫙 추림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사실은 오늘 시편 25편의 이 시도 애지 있다는데 지금 한 일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을 합니까?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죄악이 중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젊을 때, 내 어릴 적에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항상 이걸 바라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그 정도 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드시는 주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집니다. 내가 마치 토기장인 양,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따집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희 죄인입니다. 만물이 부패했고 나도 부패한 상황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사 삼손을 이렇게 보면서 또 자료들을 찾다가 강한 남자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앳베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약을 보면은 재미있더라고요. 강한 남자, 삼손이 강하지 않습니까? 힘도 세고. 강한 남자들은 울타리를 무시한다. 강한 남자는 탐욕으로 고민한다. 강한 남자는 좋은 조언을 무시한다. 강한 남자는 규칙을 위반한다. 자기 지혜를 과잉으로 믿는다. 분노를 무기로 삼는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많은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한다. 과대망상으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나는 약한 남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규칙 위반 안 하려고 그러죠. 같은 실수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가끔 할 때도 있지만 좀.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보시니까 강한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강한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속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책을 한번 권면해서 읽어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분일히 여기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울면서 소원하는 겁니다. 외롭고 괴롭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근데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잠 안 하실 때 그 뜨거웠던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갑자기 차가워질 때
그것처럼 괴로운 거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잠시 그게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협소한 계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협소한 계곡이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남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을 바라보고 이거 여유가 없습니다. 고난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셔야지만 볼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지난주에 잠깐 나눠드렸지만 이 고난은 겹쳐서 오더라고요. 저희 냉장고가 LG 3년밖에 안 됐는데 고장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부품 기다리고 하다가 그 사이에 또 저희들 여행 갔다 오는 사이에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돌이 튀겨가지고 또 자동차 유리창이 또 쫙 나가더라고요. 엎친 데 겹친 데.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런데 또 우리 여행하다가 또 어떤 사람이 주차장에서 우리 몰래 차를 싹 긁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에는 다 노트도 놓고 이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협소한 계곡이 돼 버리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부품이 와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고쳤는데 그 부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유했을까요? 그러다 화가 이렇게 치밀더라고요.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3년밖에 안 되네. LG라면 한국에서 알아주는 유수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LG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막 부락부락 해가지고. 그런데 화내면 저쪽에서 좋게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징징댄 거예요. 징징 대는 사람이 있죠. 징징 울면서 3년밖에 안 됐는데 LG가 사우스 코리아 정말 좋은 기업인데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분도 참 애처로웠나 봐요. 3년밖에 안 됐다니까 한번 워런티, 컬터시 워런티로 서비스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와가지고 했는데 컴프레셔가 나간 거예요. 컴프레셔 나가서 LG에서 그걸 인식하고 있었대요. 컴프레셔가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서 해주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그러니까 LG 지금 선전하는 겁니다. 지금 방송에도 나갈 거고 LG 참 좋은 회사예요. 사시려면 LG 냉장고 사세요. 그렇게 되니까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좀 예배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 땡큐 하고 그때 땡큐 하고 기분 나쁠 때 땡큐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애짓다라는 겁니다. 그 냉장고 하나 고장 난 거 같고 하나님 그 냉장고 하나 못 주시겠어요? 다 할 수 있지만은 네가 지금 심령 상태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18절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죄로 왔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G 냉장고 고장나고 자동차 유리 깨지고 자동차 긁혀졌을 때 처음에는 그 생각 안 났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저로 공곡해 하지 마시고 건져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다윗이 정말 제 마음을 알고 이렇게 길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시편 25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거울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공고하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환난은 원수들이 외적으로 올가매는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주여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지닌 자로서 이제는 담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나눈 것은 소극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을 때 말씀 안에서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거기에 기뻐할 수 있는 능동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지냈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깨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애지를 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보배가 드러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보배를 짓는 자에게는 우겨싸움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여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쓰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부끄러워지죠. LG 전화할 때 God bless you 하고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땡큐 하고만 끝났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부패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는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향기가 나오는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단 목사님, 뉴저지에 지금 거의 88 돼 가시고, 또 덕 목사님도 지금 이 교회 은퇴하셨지만 덕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참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안 좋으실 때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은 How's your health? 하고 물어봅니다. 건강 어떠세요? 어저께도 덕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물어봤는데, 힘들다. It's very hard. 정말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 감사하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고난입니다. 질병도 정말 힘드십니다. 덕 목사님이나 남 목사님 걷지를 못하십니다. 스스로 걷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하면은 오히려 우리를 인크로지합니다. 너희 뉴 라이프 컨그리게이션에서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다. 내 소식도 전해다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감사한 겁니다. 본받을 그러한 일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덕 목사님, 다음 목사님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 목사님이 저희 뉴 라이프 한인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참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루하루 몸 움직이기가 힘들고 옷을 스스로 입기도 힘드신 그런 상황이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평안히 주를 뵙고 쉴 날이 올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이나이다. 나는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그 싸움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통과 고난은 저희를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주여, 하지만 그것을 당당히 이겨나가볼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혹이라도 이 회중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외롭고 괴롭고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만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으로 참된 평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